네, 오늘은 역대기를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 두 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디브레 하이야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성경의 뜻을 보니까 이제 시대의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The works of the days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롬이 벌게이트에서 이 히브리 정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역사 전체의 이야기 연대기 해서 이제 연대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역대기라는 크로니클즈라는 말 자체가 그 어떤 연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역대기라는 책이 있지만 고대 문서에 보면은 바벨론 역대기 이런 책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그걸 이제 빠진 것들, 누락된 것들이라는 의미로 파랄레이 포메논 요거 스펠링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에 포메논이라 해서 요거 요 글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빠졌습니다. 포메논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도 뭐 이제 빠진 것들, 생략된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그 앞에 우리 사무엘하고 열왕기에서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누락된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다. 뭐 그런 의미로 70인역에서는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성서에서 순서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그다음에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그 본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성문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순서에 위치하는 게 이 역대기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자는 역대기서를 쓴 역사가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역대기 역사가, 역대기 사가, 크로니클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가장 마지막 시대 때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하의 그 마지막 두 구절하고요. 에스라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세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역대기는 2절이고 2개고 에스라는 3계절이지만은 분량은 똑같습니다. 절수만 이렇게 틀릴 뿐인데 이것을 놓고 보면은 히브리 정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다시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역대기서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 때 사로잡혀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조서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역대기 상하에서 다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의 역사를 한번 요약해서 다시 보여준 책이 우리는 역대기서의 성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역대기서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남왕국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포로기 이후 시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그들의 현재 역사,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 현재 역사를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기록한 책이다. 뭐 글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 이 시대에 와서는 북왕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자체가 남왕국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유대인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남왕국 유다 지파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재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 그것은 다윗의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너의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고 여기서 시온 신학, 예루살렘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런 계약 관계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 이 역대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 왕조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르바벨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당했지만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내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정통성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역대기에 보면은 어떤 책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충 자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예후에 대해서 써놓은 이스라엘 열왕기, 또 이스라엘 열왕기 행장, 열왕기 주석, 사무엘 나단, 가색을, 나단의 글, 아히야와 이또의 묵시책,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주석책, 예후의 글, 이사야의 글, 호세의 사기, 이런 책들이 있었다는 언급이 역대기 상하에, 특별히 역대기 하에 군데군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이사야의 글에 이 이야기들을 적어놨다, 이런 언급이에요. 이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약성서 이외에도 많은 어떤 문서들, 기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역대기 사가가 이 역대기서를 썼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왕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 같은 아주 많은 책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대기 본래 한 권이었죠. 근데 역대기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기하는 34장까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성경을 한 권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우친, 편협된 역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를 합치면 29장, 34장 합치면 73장인데요.
73장 분량 중에서 한 20장 정도를 뺀 나머지 50장 이상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한 40장 이제 역대기상 10장에서 29장까지 여기 한 20장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10장 하니까 30장. 요 30장 반 정도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한 40년에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뭐 아담부터 따지면 우리가 뭐 수천 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머지에 다 몰아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장에서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모세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그 시대 사무엘까지 해서 사울 시대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 이 족보 중심으로 1장에서 9장까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사실은 이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1년에 이제 뭐 일독을 한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읽다가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알고 나면은 이 역사도 그냥 그대로 이 족보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거를 바꿔서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벌써 9장까지 중에서 2장에서 4장까지 2장, 3장, 4장 3분의 1 분량이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대기 역사가는 유다 지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 다음에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족보가 먼저 나와요. 자기네가 이제 장자 지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사울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족보 형식, 이걸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9장까지 해서 다 끝내버리고 나머지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뭐 바세바 사건이나 전쟁에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인 이야기라든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윗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게 이제 이미 사무엘 하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재진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거였거든요.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도에 법궤도 사라졌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동화돼서 다른 민족화가 됐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해서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괴된 성전.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누가 지었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사람,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얘기는 10장
10개 장 정도에서 얘기하지만 다윗의 얘기는 그 2배인 20개 장에 걸쳐서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정통성이 다윗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죠. 역대상 17장이 그 다윗 계약입니다. 그 주변 국가와 전쟁하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구 조사가 다윗의 실수였고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 역대기상에는 갑자기 사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단이 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다윗이 세운 이 12반차, 24반차 계열이 이 신약 시대 때까지 이렇게 존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29장에. 그래서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사울까지 앞에 부분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얘기가 그 뒤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역대기하도 이제 시작하면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9장까지. 근데 성전 건축한 얘기가 1장에서 7장까지예요. 9개 장 중에서 7개 장을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하고 8장, 9장, 2장에 솔로몬의 업적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한 16년 동안. 그거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바사에서 원조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원조가 끊기기도 하고 또 신앙이 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고 그러면서 거의 한 20년 만에 돌아온 지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록물이 역대기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치우쳐 있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서 이제 아하스까지 쭉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히스기야는 29장에서 32장까지, 요시야는 34장에서 35장까지 얘기하는데 이 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몰아내고 우상을 철폐하고 지역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이제 종교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런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는데 그 사이에 이 므낫세가 껴 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우리가 아주 악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나쁜 왕이 아니라 이제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희망으로 끝나는 내용이 역대기 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대기하의 주제는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남왕국 유다였다. 물론 불순종한 백성들과 왕들 때문에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나라가 잠시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세우셔서 그들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의 수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파괴가 됐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이 시기에 세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아주 강조하고 북한국의 역사는 생략한 아주 치우친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승리한 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역사도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서는 아주 부정적인데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회개했고 돌아와서 종교개혁까지 했었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무엘 열왕기하고 이 역대기서에 동일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다른 시각에서 오히려 막 반대되는 그런 면들도 아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다른 하나는 다를 정도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성서의 위대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성서의 위대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